안녕하세요. 바이블 러브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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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속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하였으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체치 못하게 하심으로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간구하였다 함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렸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한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3번이나 제사장 엘리의 부름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부르신다고 하는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제사장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로서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에게 가로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으며 비로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쳤더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백성을 실로에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땅이 울리자 블레셋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가로되 우리가 강하게 되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리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호나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물었을 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바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후에 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이튿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고 그 다음 날은 다곤의 머리와 손목까지 끊어져 몸뚱이만 남아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들에게 독종과 사망의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온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시 돌려보내려고 속건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쥐 5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땅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래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 독종과 금쥐를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함께 금독종과 금쥐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옴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근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서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중 레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 옆에 놓여 있는 금 형상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들여다본 거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애곡하였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옮겨 놓을고 하고 사자들을 기랏 이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이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20년 동안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모든 성읍과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전나는 두 암소는 자신들이 낳은 송아지들의 울음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궤를 옮긴 다음 두 암소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짐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실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갖 고난과 희롱, 채찍과 징계, 찔림과 상함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디모데 전서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무려 4번을 연속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모가 집을 나간 자녀를 잊지 못하고 애간장을 태우며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며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